찾으셨으면 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진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함께 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시편 79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소서. 다시 한번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소서. 오늘 우리가 79편의 말씀을 읽어서 알겠지만 오늘 본문은 기도 시입니다. 간구의 시인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민족의 아픔과 그 고통,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그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을 탄원하는 그런 탄원 시가 바로 오늘 79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 자신이 어떤 입신 양면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즉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그 부분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금요일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전통 가운데 하나가 기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새벽 기도와 또 통성 기도로 불리는 이 금요 기도입니다. 이 금요 기도가 사실 어떻게 이제 보통 이제 그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고난 받으셨던 금요일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이전에 처음에 모였을 때는 철야 기도라고 해서 밤에 이렇게 모이면 그 다음날 새벽까지 좀 쉬었다가 또 집회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저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경험들이 있어 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에 와서 보니까 지방에 있을 때는 그런 기도회가 있었는데 서울에 와서 제가 2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렇게 금요 철야로 하는 교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사실 여러 가지 자신들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오지만 그 기도에 앞서서
먼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제일 마지막에 놔두면 이게 올려드리면서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그렇게 기도했던 훈련들이 있어 왔고 또한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지금 135년 정도가 되었는데 그런 기도의 오랜 시간들이 그런 역사 가운데 수많은 위기들이 이 땅 가운데 있어 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일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고 구원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나라의 형편과 상황들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졌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정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그냥 반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고쳐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삽의 시라고 불리는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이 땅을 위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지를 오늘 발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탄식과 간구와 찬양으로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탄식과 간구와 찬양.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이 처한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그들의 대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이제 간구하기 위해서 그들의 상황들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탄식하며 올려드린 그런 기도라고 한다면 5절부터 이제 12절까지 그들이 크게 네 가지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덧입혀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13절은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기 때문에 대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찬양으로 감사로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어떻게 왜 그렇게 탄식하며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굉장히 억압하고 또 유린시키고 그래서 그 땅이 황폐되어지고 성전 예루살렘이 완전 황폐되어졌다 폐허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여기서 이방 나라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들이 처한 상황이 어떠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여기서 시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을 소개하면서 단순히 자기 나라, 내 나라라고 말하지 않고 주의 기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나라가 아니라 주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기업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주의 성전, 그냥 성전이 아니라 주께서 임재하시는 주의 성전이라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하나님, 지금 황폐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이라고 그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백성들 또한 또한 얼마나 처참한 상황 가운데 빠졌는지 2절과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절 3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할 자가 없었나이다. 아멘.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주의 종들의 시체, 주의 성도들의 육체가 새들과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알겠어요? 그들이 지금 도륙당한
거의 살해당해서 도륙당해서 그들의 시체가 길에 던져지게 되어져 버려지게 되어져서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것들을 매장할 자들이 그 피가 예루살렘 물같이 흘렀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가 물같이 흘렀다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때 예루살렘 성에 피가 물같이 흘렀다라고 성경이 지금 표현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매장할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그들이 버려진 그 시체를 매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처참한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시인이 앞에서와 같이 고통당하는 자신들을 뭐라고 말해요? 주의 성도들, 주의 종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통 가운데 있지만, 지금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힘든 상황들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정말 처절한 그런 처참한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 속했는지를 우리가 알 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들이 그 고통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비참한 상황들을 보고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어찌 보면 도와주고 그들을 지켜주고 그렇게 안타까워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이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도 봅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 4절이에요. 4절 좀 보여주실래요? 4절 없나요?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웃에게 비방거리 그리고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또한 주의 성전이 파괴되어졌고, 그의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시체가 짐승의 밥이 되어지는 그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변의 이웃들이 그것을 보고 오히려 비웃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지금 이 모습이 어쩌면 한국 교회의 우리의 지금 현실과 너무 닮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정말 이웃에게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게 꽤 오래되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하려고 하더라도 교회에 대해서 전혀 신뢰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경계할 뿐 아니라 교회를 탄압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오늘 시인이 어떻게 나아갑니까? 그가 어떻게 나아갑니까? 그 상황 가운데 탄식만 함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모든 상황들을 가지고 아파하며 그들의 그 상황들에서 울부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것들을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그 상황들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건 뭐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런 간절한 그 마음이 그 속에 숨어 있어요. 여호와의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모두가 고통하고 아파하고 탄식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지금 그런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크게 4가지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이스라엘 대적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아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아 주소서. 아멘. 6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아멘. 얼핏 보면은 자기 살겠다고 지금 심판의 매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면서 저 사람을 좀 때려 주십시오, 주의 노를 저들에게 쏟아 부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7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지금 당하는 그 고통들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남으로 인해서 그들이 당하는 그 고통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되어지는 지금 이방 나라들이 오히려 그러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더 심하게 이들을 학대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지금 이들이 지금 시인이 간구하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것,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것 많지만 이 상황들을 틈타서 교회를 억압하고 교회를 괴롭히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저들이 더 이상 교회를 회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달라고, 하나님의 공의로 교회와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틈을 타서 이 나라를 혼란시키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막아주시고 꺾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공의에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대적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대적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시편에 얼마나 많은 대적의 기도가 나온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사람 자체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악한 영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들 속에 숨어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회를 더 이상 회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은, 오늘 시인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주의 긍휼로 우리를 영접하여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영접하여 주옵소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한마디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영접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난은 어찌 보면 그들의 조상들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의 아버지 세대 또는 할아버지 세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 시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지키지 않아서 고통당하고 끝나고 온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제2세대가 들어왔어요.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한 그 땅에 거하면서 주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구별됨으로 그곳에서 살라고 그들을 불러해 주셨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너희가 다시금 돌아오라, 가나안 우상과 헛된 신들을 섬기지 말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져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들은 그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그들의 조상에 대해서, 그들의 조상들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의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아버지 세대와 할아버지 세대, 기성세대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누군가의 탓으로 모든 것들을 돌리고 싶고 정부 지도자들의 탓으로 돌리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지 않는 한국교회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영접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상징되어진 성전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지 않으셨는데 다시금 돌아오셔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달라고 간구하는 그 기도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연락해 주시면, 우리가 지금 아무리 많은 사람들로부터 유린당하고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시고 사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시고 사하소서. 9절 말씀입니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멘. 시인이 이토록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이 나라가 사라지면 자신의 존재도 사라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가 그토록 이스라엘 위하여 간구하는 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시인이 지금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에게 있어서 이 포로됨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그 현실 때문에, 지금 답답함 때문에 우리가 거리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쓰고 우리의 활동들이 제한되어 이런 것들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인이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조롱받고 회방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가장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패했다 하면은 그 나라가 섬기는 그 신이 패했다라고 여겨졌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다시금 우리를 건져달라고,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우리를 사하여 주시도록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진양면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더운데, 무더위 가운데 왜 이 밤에 나와서 우리가 간구합니까? 정말 우리가 이 나라의 현실과 상황들을 볼 때 그냥 똑같이 뉴스 보면서 그냥 이렇게 지도자들 욕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면 끝날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게 해답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지금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똑같이 그냥 집에 앉아서 우리가 한국교회에 대해서 왜 목회자들이 그러냐고, 왜 중직자들이 저러냐고 똑같이 욕할 수 있는데 그것이 대답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해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이름, 회방받는 교회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건져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들려줘야 할 이 기도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존재 자체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교회 중심의 그런 사역들, 그래서 부흥과 성장을 외쳤다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자신만을 위해 구할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이 땅에 한국교회가 조롱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는 이 땅의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 무엇을 기도합니까? 시인이 11절에서 갇힌 자의 탄식을 들어주시고 죽이기로 정한 자도 보존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아멘. 이거는 무엇을 말해요? 한마디로 갇힌 자, 고통당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도록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또한 이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죽이기로 정해진 자라 할지라도 주의 능력으로 저들을 보존해 주시고 지켜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에게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정말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고통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의료진들이요, 여러분 지금 방호복까지 입고 그 일들을 하는데 막 그 여름에 이 무더위 때문에 쓰러지는 일들을 비일비재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지금 이 방역 당국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막 왜 지금까지 이렇게 했느냐라고 우리가 비난하고만 할 게 아니라, 지금 이 일로 인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 고통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당한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최근에 지금 제가 작년부터 지금 이렇게 그 프로테지들 지금 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운 시간들이 장기간 되어다 보니까 이것들을 견디다 못해서 자신의 생을 이렇게 그냥 끊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정말 고통하며 어렵게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문제들, 교회만 왜 이런, 교회에 대해서만 우리가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지금 주변에 고통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돌아보고 저들의 간구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살려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삽이 자신의 그 민족의, 나라의 그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이런 기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지금 이 시인이 기도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 13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렇게 그가 기도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여기에 나오는데,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전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시인이 이렇게 기도로 마무리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은, 여러분,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이다, 주의 목전의 양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심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인도하시는 왕이요 목자이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가 찬양으로 마무리하면서 일생 동안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결론이 정말 그렇게 끝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결론이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 고통하고 있는 때도 여전히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주의 목전의 양이라는 사실들을 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들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아니 지금 이 암흑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향한 소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탄식하고 한숨 쉬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며 나아갈 때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사하여 주겠다고, 이 땅을 고쳐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고쳐주실 것이고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살려주실 것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삽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고 함께 간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면서 탄식했던 그 마음처럼 우리 안에 계속되어지는 이 코로나의 그 시간들로 인해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안에 그런 탄식이 나오지만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정부를 탓하고 우리가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 나라가 평안해야, 또한 이 나라의 공의가 바로 서야 우리 백성들이 평안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지도자들의 죄만 용서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역사의 주권자가 되어주셔서 이보다 더 큰 위기 가운데서도 건져내어 주셨던 것처럼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이 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허락하여 달라고, 이 일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사명, 기도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